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이엘 찬양단의 무덤이 이기신 예수 찬양 읽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돈독해서 일생을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 이 살리에르는 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일찍이 오스트리아의 조셉 2세 황제의 궁정 음악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노래는 많은 그러한 오케스트라에 의해 가지고 무대에 올려져 공연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살리에르를 칭찬을 많이 했던지 그의 이름의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했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이 살리에르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더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살리에르의 마음에 낙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가슴이 뭔가 얹힌 것 같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적인 음악가가 나타난 겁니다. 이름하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살리에르는 자기가 곡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모차르트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치면 이 음악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로운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 이 살리에르에서부터 모차르트한테 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차르트는 젊은 데다가 아주 방탕하기 조차합니다. 도덕심도 없고 신앙심도 없고, 그런데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가 어느 날 격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저한테는 이렇게 재능을 주지 않고 저 방탕하고 불경스러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한테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그가 가졌던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차르트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병들어 죽게 하는 일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는 미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984년에 발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화 아마데우스의 줄거리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각색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정의,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거를 잘 다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질문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끔 하게 되어지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연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 기도를 몇 년 동안, 아니 십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내 삶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욥기에서 고난의 정의를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적절한 답을 주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름 아닌 이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의 35번째 이야기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restler with God 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껴안고 레슬링 하듯이 매달려 있는 씨름하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하고 그냥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서 매달려 있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긴 말씀은 아닙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가 아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 묻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경우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강포를 당하는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며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지. 그러면서 이 질문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깨달은 이야기가 바로 이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3장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하박국의 이야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가장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부분을 제가 읽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이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아주 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가 점점 몰락하는 시기였습니다. 612년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서 함락이 되어져서 나라가 거의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저 남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지요. 이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붙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퇴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그 근동, 그 넓은 지역에서 주도권을 바벨론이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패퇴하면서 나라들도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 틈바구니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붙어야 되는지 중국 편에 붙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호주의, 외교의 모호주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게 붙어서 해야 되니까 어느 편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하자. 이게 이 정부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사태 일어나니까 미얀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믿었던 아수리아, 그 다음에 저 애굽, 이런 나라들이 막 뻥뻥 나 자빠지고 바벨론이 득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절도 보내고 또 그들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환심을 살려니까 많은 공물을,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쥐어 짜는 겁니다. 세금을 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약탈을 해서 그 바벨론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죠. 경제적으로는 피폐했죠. 정치적으로는 위기에 처해 있죠. 이런 생활 속에서 국민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더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 위정자들 중에는 포악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형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짖음을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하박국의 하소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으시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 부분, 하박국이 깨달은 이야기가 17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서 세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영어로는 올리브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피폐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위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참으면 좋아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에 아주 많이 흔하게 있는 그런 주수목입니다. 과일나무죠. 열매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힌 거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거로 봅니다. 올리브나무에, 감람나무에 이거는 이게 많이 열매가 하면 그 포도나무,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따서 그거를 세척해 가지고 죽틀에다 꽉 짜 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질 좋은, 가장 좋은 이 올리브나무의 그 기름은 어디에다가 쓰느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는 종교적인 그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종교적인 특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연화해지고 푸르러지면 그때가 가까우는 것을, 여름이 가까우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없어졌다가 소멸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강해지는 것,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건 이스라엘의 축복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지고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 봉사자라고 그러면 내 삶에 와 그냥 하늘에서 복이 왁 쏟아져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사진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그 교회 행사할 때 이런 찍은 사진들 막 다 모아놓은 거를 제가 지금 분류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죠, 80이 넘은 권사님들 옛날 사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모르지. 학생적 고등학교적 다니던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역사 사진전을 옛날에 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받아놨는데 그냥 그렇게 예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그 세월이 몇십 년 안 됐는데 다 연로해지셔가지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내가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변화한다. 더 어떻게 된다? 소멸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닌 이 세상 것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역사의 심판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며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이 앞으로 그 애굽 땅에서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엄청난 징계받을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과 저주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이야기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와 소출이 없어지는 그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그대로 내가 죽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것 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환상을 통하여서 그는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는 각도에서 다르겠지만 이 3장 2절 있는 부분부터 4절 5절까지 쭉 보십시오. 그 아래까지 15절까지의 내용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춰졌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 땅으로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잖아요. 나라들이 전율하고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없어지리니 엎드러지리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것들을 믿으면서 그것이 주님의 오심이 이 모든 세상의 불의를 마지막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며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를 비유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단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이른 아침에 건축자재를 사려고 말 2匹를 끌고요, 수레를 지어가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장에 나가서 건축자재 이것저것 나무도 사고 못도 사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많이 사가지고 수레에 싣고 2말을 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 때는 빈 수레를 끌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짐을 잔뜩 실어 놓으니까 끌고 올 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2필의 말 중에 한 마리가 오면서 속으로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다리 하나를 아픈 척하면 주인이 내 짐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오른쪽 앞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말 하나가 이게 잘 가지 못하고 앞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세워놓고 이 다리를 저는 말의 수레에서 짐을 덜어가지고 그 다른 쪽에다가 반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끌고 가던 이 말이 어때요? 수레가 가벼웠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말이 또 꾀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했으니까 왼쪽 다리를 한번 절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왼쪽의 뒷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마차 수레가 흔들리도록 삐걱삐걱 흔들리도록 흔들었습니다. 농부가 다시 2말을 세워놓고 남아있는 반의 그 반을 덜어서 또 옮겨놨습니다. 요령을 피운 말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도 속았고요, 내 옆에 있는 저 말이 나 때문에 저 당하는 게 고소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다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가다가 아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수레에 남 모든 짐을 다른 말에다가 옮겨놓고 그 말은 그냥 빈 수레만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농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말에게 먹일 따끈한 여물을 한 동이만 준비해 주시구려. 그러니까 농부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말이 2필인데 왜 한 동이만 하고 이 2개를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입니다. 한 마리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잡아먹을 거니까 준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자기 혼자서 번영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톨스토이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악일의 번영과 번성, 행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지금 비록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부분을 딱 떼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예후와 아도나이 헬리, 예후와 아도나이 헬리, 이게 그 앞 내용이에요. 예후와는 여호와를 있는 본문 그대로 발음한 거고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입니다. 헬리는 도움, 헬프라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 여호와는 힘이시다.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 여러분 여호와 헬리라는 말을 제가 오늘 이거를 썼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나의 힘이 어디 있는가가, 나를 누가 도와줄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헬리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헬리.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헬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주춤주춤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의 눈을 보면은 이 동그란 눈이 아주 팅글팅글하고 초롱초롱한데요, 겁쟁이에요. 아주 위험한 동물이나 사람이 가까이 가려면 눈을 보고 반짝반짝하다가 확 달아나는데 날쌔게 달락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닿는 곳.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하박국의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사람은 땅 아래의 낮은 수준의 쾌락이나 부유함이나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수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누구가 맞다는 걸 알게 됩니까? 노아가 선택이 옳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높은 영적인 삶이에요. 높은 수준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내가 갈 곳을 정하라고 하니까 소알 땅에 기름진 곳, 도시가 번영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조카 롯이 먼저 택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 광야예요. 살기 만족스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땅이 복과 그리고 기름진 땅이 되어 내 자손이 대대로 누리며 사는 복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내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왕궁에서 나오는 살찐 고기 그리고 술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살찐 고기가 뭔지 아세요? 우상에게 드려지고 신전에서 나온 거를 갖다가 신의 축복이라고 먹여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주는 물질의 번영, 그거 아니야.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어지면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 넘어서 나중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 왕조로 페르시아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높은 곳으로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땅에 뜰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각 무언가를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발 아래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높이 이제 비행을 시작하니까 놀래 가지고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전기줄을 지금 그 앞에 두 개 날카로운 그 앞니로 갉고 있는 거예요. 쥐를 잡을 수도 없고요, 앉아서. 그리고 이 쥐를 놔둘 수도 없어요. 선을 갉아서 끊어먹으면 비행기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조종사가 갑자기 고도를 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갉아먹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착륙해서 보니까 쥐가 있던 곳을 찾아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곳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이 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 고도를 높여놓으면 내가 근심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더 내게 가득 충만해지면 이 세상의 것들, 염려들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은요, 100평짜리 집이나 30평짜리 집이나 다 똑같아요. 땅에서 집을 올려다보고 평수를 둘레를 재고하니까 이게 크냐 저게 크냐 하고 다투고 일어나지, 여러분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다 그만한 거예요. 큰 차 작은 차 구분 없어요. 개미처럼 다 똑같이 기어다녀요.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고도를 높여보세요. 고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 생전에 독일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 독일 그 경계선에서 붐 집회를 했습니다. 베를린 대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전도 집회에 가게 되어지면 빌리그램 목사님은 꼭 설교하기 전에 아주 훌륭한 그 찬양 사역자들, 싱어를 갖다가 먼저 내보내서 찬양하는, 우리도 예배 전에 우리 하엘 찬양단이 아름답게 찬양하면 우리의 심령이 확 열려지잖아요. 그 찬양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를린 집회에 2명의 한국 출신의 가수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조영남 씨, 그리고 또 한 명은 맹인으로 어려서 미국에 이방되었던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 한국계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자리에 조영남 씨가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냥 그만하게 노래만 부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별로 감동도 못 받고요. 썰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이었던 키믹스가 사람들의 그 안내를 받으면서 팔에 부축돼서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설프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관중 속에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무의미하게 쳐다보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야기한 후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이야기를, 찬양의 그 노래를 듣고 그 자리에 감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찬송을 마치고 이 키믹스가 이런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땀의 얼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은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앞으로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너의 어떤 도움인지를 늘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전부,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슴들이 깨끗한 바위들만 골라서 높은 산악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남들이 마다하는 곳,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묻습니다. 연약한 저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헬리, 그리고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